폭염의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1장 15절 16절에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한 사명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5절과 2장 9절에서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도 나오면서 그리스도인 교회의 정체성이 거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가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전반부에 주로 흐르는 주제는 순종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령 예를 들면 뜨겁게 사랑하라, 21장 22절에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죠. 4장 8절에 가서도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물론 전체적인 주제이지만 후반부에 더 반복되는 것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이 너희 가운데 있지만 고난도 버티고 역경도 견디어내는 그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도전하시는 겁니다. 소망과 순종과 고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령한 젖이라는 표현은 NIV에는 spiritual milk, 그러니까 영적인 우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버전에서는 long for the pure milk of the word,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신 우유를 갈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이겠죠.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신 젖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라는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면 갓난아기들이 젖을 먹게 되는 것에 관한 고전 그리스 문헌에 보면 몇 차례 등장을 하는데, 필로의 그 허스번더인가 거기에 보면 갓난아기들에게는 젖이 음식이다, 성장한 사람에게는 밀가루 빵이 음식인 것처럼, 그러므로 학교 교육의 예비 단계에서 유년 시대에도 적합한 그 영혼에 대한 젖과 같은 음식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년 시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문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물론 여기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단어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대신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서부터 어린 아기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젖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그 모유를 먹는 것도 저희는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초유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요즘 우리 아가들이 점심 식사 시간에 이렇게 밥을 막 먹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죠. 음식물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정말 어머니 젖밖에는 먹을 수 없었던 아가가 이제는 막 음식물을 막 먹는 모습을 보면서
불과 1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육체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배우게 됩니다. 예전에는 70년대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좀 선도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모든 교회마다 청소년들이 부흥하고 가득 모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 세속적인 문화가 더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입시, 취업 이런 쪽에 매여 두게 됨으로 인하여서 교회 교육이 참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 있는 그런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학교를 거쳐 지나온 아이들이 청소년기와 청년이 되면 방황하는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나는 어디에 있으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신령한 젖을,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젖을 충분히 먹고 자란 아이는 그 시간이 짧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잘 버티어 견디어내고, 또는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신령한 젖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란 표현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Savoring and tasty, 맛을 보는 것, 우리도 맛을 본다라고 말을 하는데 맛보는 것,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기 NIV에는 kindness라고 하는데 친절하심, 은혜로우심,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과 여호와의 젖을 사모하는 것의 상관성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접 문맥에 있는 1장의 마지막 절에 2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1장 뒷부분을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은혜로우심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겁니다. 거기에 담겨진 은혜, 거기에 담겨진 사랑, 이것을 깨달아 누리는 것,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고치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다는 것의 역설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다라는 말은 제거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한편 부수다라는 말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학자는 여기 나오는 단어 5가지를 desire, 욕망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악독이 뭡니까? 악독은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욕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행동으로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로도 참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는 무심코 던지는 말이 상대방은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되게 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가슴 아프게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요즘에는 SNS로 우리는 문자 메시지를 다 사용을 합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카톡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죠. 목사님들끼리도 함께 들어가 있는 카톡방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질 않습니다. 그런 카톡방에서. 왜냐하면 좀 답답하면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문자로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뭐 문자를 많이 하는데 가끔 거기에 올려지는 글을 보면 무례한 글도 만나게 되고 조금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표현들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올리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기만이 뭡니까? 기만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얻거나 어떤 지위를 유리하게 하려는 욕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기만입니다. 속여서 뭔가를 빼앗는 겁니다.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외식은 뭡니까? 외식은 어떤 번역에는 위선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진실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겉모양만 번지르한 거죠. 사실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죠. 그래서 10길 물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유리상자처럼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 안을 다 볼 수 있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혼내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 사람하고 겉모양이 다르다는 그 일본의 정체성.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 혼내에 대해서 물어보면 별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지 못해요. 시큰둥하거나 별로 관심이 없다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보편적으로 일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한 채 하는 이 척과 채의 문화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자기가 건강한 척 살아있는 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시기는 뭘까요? 다른 사람의
특권을 갖지 못했다는 원망과 그걸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살아요? 그 사람이 좀 행복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에 관한 그런 속상한 마음, 원망이 더 커져서 저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의 행복을 빼앗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비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방은 앞서 악독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그런 말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가 되겠는데, 그러나 조금 다르게 설명한다면 여기에 비방이라는 것은 복수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방어, 자기 실패로부터 주의를 돌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 자기가 잘못한 건데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저 인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돌려대는 그런 말들이 비방이라고. 여기에 다 모든이라는 그 표현이 붙어 있죠. 모든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5가지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우리는 사람들을 악으로 대하는 표현과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되고 악한 이 욕망을 버리고 부수며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2절에도 신령한 젖을, 그리고 5절에도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기쿠라는 이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물론 어원도 있겠습니다만은 로지컬하다는, 논리적이라는 말의 어원도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 영적인, 신령한이란 말을 영적인이라고 번역하면 NIV처럼 스피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는 스피리추얼을 영적인이라고 번역하지만 일반 영어에서는 약간 그런 미신적인 이런 걸 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서 쭉 생각했던 그 로고스,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구원받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신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것이 너희를 자라게 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자, 이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고 성경의 기자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런 말은 또한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읽혀지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교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다시금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것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은 살아있는 돌이죠.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산돌, 사실 건축자에게 버려진 돌, 쓸데없는 돌, 웃음거리가 되는 돌이 바로 예수님. 그러나 그 돌이 교회를 세우고 이어가는 중요한 돌이 된 것처럼, 너희도 산돌처럼, 산돌같이, 이것을 바꾸면 너희도 예수님 같이. 영어로 말하면 앞서 예수께 나아와는 come to the Jesus죠. 그러니까 to Jesus라면 지금 여기 나오는 돌같이, 산돌같이, 그러면 like Jesus,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도 버림바 되어지고 웃음거리가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크게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한다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지어져 가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배는 우리가 박수치고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봉사자들이 참 귀한 것은 그들이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기 때문입니다. 성가대 같은 경우가 참 중요하죠. 참 그들 귀한 것은 그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만 1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와서 연습을 하고 예배 후에도 또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일부 예배 때 같은 경우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데 선생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도 예배니까 그냥 마음속에 나는 일부 예배 못 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부 예배를 드리는 일부 예배자들도 참 귀한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오후 예배 시간도 사모하여 또다시 점심 먹고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면 좋죠? 두 번 드리면 더 좋습니다. 세 번 드리면 더욱 좋은 겁니다. 아이고, 한 번 드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예배는 동시에 선교입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적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는 코이노니아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코니아, 봉사와 교제와 함께 케리그마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강단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빛처럼 소금처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적 사명이, 선교적 사명이 바로 제사장적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곧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치시고 살리시고 소망 중에 버티게도 하십니다. 죄되고 악한 욕망을 부수시는 강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매일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드려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죠. 성경은 집요하게도 순종하라,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순종과 복종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또 하나의 갑질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이 2장과 또 1장과 4장에 나오고, 그리고 사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런 표현들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날 삶은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 이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가족들끼리도 사랑한다는 것이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혈연도 지연도 다른 이렇게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만나게 된 여러 성도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뜨겁게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인데, 계속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장차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역경도 통과하며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의 결론이죠. 5장 10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